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눈 지가 거의 이제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가요, 중간중간에 역사를 중심으로 서신서가 쓰인 것을 나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신서를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길고 또 자세할 줄은 저도 대충은 새벽기도 때 한번 해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세세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믿는 자들의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전서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잠깐만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생각지도 못한 고린도로 도망가서 고린도에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바로 담 하나 사이로 여러분 넘어가서 옆에 교회를 개척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그냥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잠잠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너의 사명을 지켜라 그러셔서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요, 의학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알았던 것은 안질이었는데 여기는 진동하다라는 뜻이 들어간 간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안질이 간질로 바뀌는 그런 위대한 정말 힘든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고린도의 사역을 끝내고 갱그리아로 돌아갈 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는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상처와 또 어려움과 환난투성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애착 있는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닌가, 좋은 교회라기보다 애착 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에 대해서 답장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1장부터 여러분 상반장에는요, 6장까지는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문제들, 분쟁과 성적인 문제와 거룩함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고, 7장부터 16장까지는요, 하반부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쓴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들이 편지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온 것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7장부터 하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여러 가지 생계의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예배 때 여자들의 복장 문제, 성창식을 올바로 행하는 문제, 또 지난주까지 살핀 것이 여러분은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지난주까지 성령의 은사들의 문제, 또 이제 15장에 넘어가면서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고 16장엔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장이 사랑장이라면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 번 더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는요, 환기하거나 아니면 다독거리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간질이 여러분 안질이 간질로 바뀌면서 또 법적 투쟁을 하면서 또 교회를 건너편에 개척하면서 수많은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남아서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 알게 한다. 이 뜻은요, 다시 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알게 하노니는요, 그노리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형으로 사용돼서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제가 거꾸로 얘기해서 다시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너희에게 충분히 전한 그 복음, 전에 너희에게 충분히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전에 너희에게 전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도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15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복되는 겁니다. 복음은 색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색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옛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또 지금의 여러분 네덜란드 화란 교회 측에서는요, 우리가 오해하는 소요리 문답을 52주로 나눠서요, 매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늘 들어왔던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내가 새로운 걸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현재형을 쓰면서 다시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의 말씀은요, 이게 번역이 거꾸로 된 겁니다. 맨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무엇이냐? 호티 해가지고요, 뒤에 여러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에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도 전했고 지금도 전하는 복음은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1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가 이미 들었잖아. 듣고 너희가 받아들였잖아. 여러분, 여기 받은 것이요 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가까이 가서 취하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쳐서 가까이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훈련을 해서 너희가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복음 아니냐. 근데 지금 그 복음은 간대없고, 여러분 은사가 누가 더 세냐, 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여러분 당을 잘 짓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은사와 예배 문제로 막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사람장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을 너희가 다시 알기를 원한다. 너의 그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미 가까이 너희에게 가서 설명할 때 너희가 듣고 영접하고 받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섰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라는 뜻으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복음 안에서 너희의 모든 결정과 가치관을 세우고 세계관을 세우고 너희의 삶을 거기에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말입니다. 너희 다시 들어야 돼, 복음을. 너희가 전에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잖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절에 끝이 먼저 번역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은사나 다른 인간관계나 관심이나 사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오직 전에 너희가 받고 너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너희가 그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며 살아가는 모든 바로 그 복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내가 전할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전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이요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것을 우리 인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버리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코로나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전화해서 하는 소리가 니네 교회 몇 명 나오니? 얼마나 줄었니? 얼마나 부흥했니가 아니고요, 얼마나 줄었니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간답니다. 똑같습니다. 또 시험이 들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지체들은요, 사단이 틈타서 여러분 섭섭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못 나온답니다. 심지어는요, 기존 교인들조차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요, 교회를 건강보다 더 포기한답니다. 그래서요, 결국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내년까지 만약에 백신이 확보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대한민국 교회는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고 쓴 어느 목사님의 컬럼처럼 우리는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은요, 교회는 복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절대 역사 가운데 인간관계와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일어서는 게 아니고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섰습니다. 로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때요, 예수 믿는 것만 발각되면 사형시키고 목매달아서 화형시키는 그 네로 황제 때 여러분 익두스 아시죠? 그때 생긴 겁니다. 익두스가 뭐냐? 물고기 표시입니다. 베드로의 물고기를 여러분 이렇게 형상화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여러분 교회의 대표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성도인지 아닌지 서로 알 수 있는 방법, 발각되면은 잡혀가니까요, 로마 사람들이 또는 투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대놓고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익두스. 물고기를 딱 그리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때부터는 서로 얘기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모임하고 예배하고 그 핍박과 환난과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다시 로마가요, 복음이 아니라
부흥하고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드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물론 문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머리털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찬진 컴퓨터 교실이라고 방문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전화를 너무 상담을 잘해가지고요, 상담 건이 오면 저에게 넘어왔어요. 제가 팀장까지 하면서 전화 상담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당시 꼬신다 그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전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닫게 됐어요. 저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잠깐 설득할 수는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거듭남과 중생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확신의 모습이 있다. 한 번 더요. 구원받은 자는 확신의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 알미니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입니다. 이건 조건문이죠.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만일이라는 단어 두 번 등장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 복음이죠.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굳게 지킨다면, 또 너희가 만일 그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시인해 놓고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내가 거기에 굳게 서지 못하고 믿음을 헛되이 믿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걸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굳게 지키면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만일 굳게 지킨다, 이 뜻은요, 여러분, 굳게 지킨다는 것이 카데코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억누르다, 붙들다, 강하게 소유하다. 그래서요, 복음을 너희가 받았지, 그 안에 섰지, 그것을 누르지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다면 이게 굳게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복음을 굳게 잡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복음만을 다 붙들고 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또 하나, 너희가 만일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 헛되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헛되다라는 단어는요, 사소하다, 이유 없다, 원인이 없다, 목적이나 계획이 없다. 그때서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 믿는 것을 헛되이 믿는다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서 헛되이 믿음을 지키려 하느냐 막 그랬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가 영접하고 듣고 너희가 확신한 것을 믿음으로 굳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있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너희 모습이, 삶이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변함없이 여러분 그 말씀에 목표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몰라가고 헛된 길로 갔어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영접 기도 하시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알미니아 우리와 다른 교단에서는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자격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만 예수를 영접하는 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만민 구원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네 책임이야. 더 낫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한 속죄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즘 요한복음 하고 있죠. 우리 부목사님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생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건문을 쓴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만일 그 전한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놓치지 않고 너희가 만일 그 전한 복음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조건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확신문이라 그래서 확신 조건문. 그래서 무슨 뜻이냐? 너희가 만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굳건하게 설 수밖에 없을 거야. 너희가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절대로 헛된 믿음으로 가지 않게 성령께서 막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협의의 구원론이 있고 작은 구원론이 있고 큰 구원관이 있는데 작은 구원관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사실 제가 전도폭파에 가서 이런 걸 배워왔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시인하는 그런 것이 맞긴 하지만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는 믿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접기도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접기도를 했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전에 영접기도 해놓고요. 돌아와가지고 딴 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접기도가 틀린 겁니까? 돌아가실 때 영접기도 한 거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젊었을 때는 학생들 때는 열심히 해갖고 영접기도를 했는데 회장까지 하다가요. 나중에 청년이 돼서는 세상으로 빠져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 사람의 영접은 가짜입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단계예요. 영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교리 안에는요. 영접 기도는 있지만 여러분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영접 기도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여기다가 영세라 그래갖고 영세 세례를 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접기도 하는 것은요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이 사람을 믿게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영접기도를 만들어냈고 그 영접기도의 근거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은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구원관을 여러분 조그맣게 보시면은 영접기도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그 위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럼 구원파예요. 구원파.
우리의 구원관은요 넓어야 됩니다. 광의의 구원관, 넓은 구원관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소요리 문답할 때 배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하면 우리가 그걸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중생, 거듭납니다. 중생으로 들어오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합니까?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영접 기도합니다. 그러면 칭의, 뭐냐 하면 의롭다 하는 거예요. 네 삶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난가인 게 양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바로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성령신학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썼어요. 존 오웬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허리에 찰 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꼭 발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속히 떠날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양의 피를 발라요. 그래놓고 어떤 사람들은 잘 있는데 어떤 사람 발라놓고 겁이 나요. 막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우리 애들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애도 죽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까요? 아니요. 확신이 없어도 받아요. 왜냐하면요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도 좋고 막 배짱도 좋아요. 그래갖고 양의 피를 바르라니까 소의 피를 발랐어요. 피면 되니까. 소의 피를 딱 발라놓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확실해.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안 죽었을까요? 출애굽 못하고 죽었어요. 물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구원받고 마지막 날 구원받을 때까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그게 여기에 등장하는 너희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못해요? 여러분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헛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고 확신하고 달려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확신문으로 바꾸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삶을 구원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파의 구원을 배우고 있고 선교단체의 구원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교리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신천지보다 더 세요. 제가 요즘 신천지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신천지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내기 위해서요 틈만 나면 신천지에 들어가고요 신천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언젠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만희는 곧 죽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사역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다른가? 말씀 해석에 있어서 뭐가 다른가? 구원관에 있어서 뭐가 다른가?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박옥수 목사님의 그 거듭남의 비밀,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것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끝. 죽기 전에는 괜찮아요. 소천하시기 전에는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배신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관, 더 넓은 구원은요 어떤 구원이냐 하면 내가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이라는 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중생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먼저.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때에 중생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날까지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마지막 구원받는, 죽어서 가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교단마다 다 틀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렇게 존 오웬과 에드워즈가 나누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조건문은 조건문이 아니고 확신문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울수록 더 굳건하게 붙들게 돼 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헛된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여러분 병들이 침투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확신한 구원의 확실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소요리 분답하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헛된 구원관에 빠지지 마시고 좀 성경을 넓게 그리고 신앙을 넓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럼 구원 받고 있습니까? 매 삶의 순간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지키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구원이 실패된 걸까요? 배교된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목회적으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영접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처음에 영접한 것은 가짜 영접. 이걸 각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설책 읽다가도 눈물 흘리시죠? 성경책도 똑같아요. 소설책 읽다가도 은혜 받으시죠?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달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면 절대로 성령께서 자살하게 안 만듭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복음을 떠나게 안 만들어요. 그 성령이 맞다면 성령께서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게 안 만들어요. 아마 여기 증인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복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이 어려운 상간에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 다른 복음을 붙들지 않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 승리하고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성경대로 복음을 들으라. 한 번 더요. 다시 성경대로 복음을 들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먼저 전하였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전하였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너에게 가장 많이 전했다는 뜻입니다. 1차 2차 전도여행 중에요 머무르는 장소 중에 고린도만큼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도망 다니고 빌립보에서 도망 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막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이와 똑같이요. 여러분 지금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자마자 너희에게 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에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다는 뜻이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너희 나에게 충분히 들었잖아.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충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은 충분히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하게 전한 것은 무엇을 근거합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예수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는 다 빼먹고 부활과 보급과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면요, 이 어려운 시절 이후에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늘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공동체도 어려운 위기가 왔다가 또 한 발짝 위로 올라갔다가, 어려운 위기가 왔다가 또 한 발짝 위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가면 바꾸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하셨다는 것, 장사 지냈듯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가 성경대로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흘은요, 꼭 72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흘은요, 3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3일장을 치렀습니다. 왜 3일장을 치를까요? 여러분, 3일장, 그것은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죽은 것은 3일이 지나면 사람이 썩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염을 하죠. 여러분, 염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온 이 구멍이라 그러죠? 이 뚫린 데에 다 고름이 나와요. 썩어서요. 그래서 냉동시키지 않아 놓으면요, 사람은요, 3일째 되면은 막 고름 냄새 때문에 못 참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요, 염을 합니다. 이거 입간 예배라 그러죠? 염을 할 때 저도 옆에서 도왔는데요. 염을 하는데요, 어떻게 염을 하냐 하면, 이 베옷을 갖다 잎을 깨끗이 닦고 솜으로 다 막아요. 코랑잎이랑. 이미 다 막 고름이 차 있는데 솜으로 막 막아요. 꽉 막고 화장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서양에서는 얼굴을 보여주고 동양에서는 여러분 그냥 염으로 딱 해갖고 끝냅니다. 근데 이 염을 첫날하고 이튿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3일째 되면 썩은 데 때문에 못 살아요. 고름이랑 나와서.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 완전히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걸 부활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고, 이 핵심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죽으면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전에부터 들어왔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여러분 광야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굳게 잡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된 게 뭘까요? 성경대로. 카타, 타스, 그라파. 이게 뭐냐 하면요, 카타라는 무엇을 통해서, 따라서, 의해서 이런 뜻이고, 타스는 여러분 그냥 대명사예요. 지시되면 더랑 같이. 그라파, 그라포 하면 기록된, 이런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느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느냐.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수없이 구약에 많습니다. 구약에 너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고난의 종이다. 이사야서 53장에 여러분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오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요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이 오기 때문에, 물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복이 사라지면 여러분 예수 버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신앙이 잘하시면요, 두 가지 시험이 오실 거예요. 하나는요, 저건 정말 아닌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실망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믿었는데 안 믿는 저 친구는 잘 돼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거 맞습니까? 저런 사람도 됩니까? 근데 그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여러분 지쳐버리면 내가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원수에게 잘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보여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나는 올바르고 니네는 다 틀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면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면 주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돼.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해방하는 메시아, 해방시키는 메시아. 나의 이 경제에서 해방시키고, 나의 올가미에서 해방시키고, 나의 이 쪽새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같은, 또 43장 같은 여러분 고난의 종 메시아는 읽기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가 어딨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 의해서, 그 법관들에 의해서 사흘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자들조차도 메시아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줄쳐가지고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것을 보지 않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보고 배우고 파악하고 내가 좋은 구절만 읽다 보니까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놓쳐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해방하는 메시아만 봤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부활하실 메시아는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내년에 그 표 때문에 아마 주일도 고린도 전서를 한 2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활장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가지고 내년을 살아가야 될 텐데, 거기에 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표가 있어서 잠깐 멈추고 한 2주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추가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저도 전하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요한복음을 통해 전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못나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못나서 목사 시켜주신 분이에요. 목사 안 하면 타락할까 봐. 우리는 정말 못나가지고 중직자 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타락할까 봐. 우리는 정말 못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고난당하신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까지 구원받았고 구원받아가고 마지막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하게 잡고 그 안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